솔라 피데, 오직 믿음. 한국의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을 말하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한경직 목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존경스러운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꼽기도 합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2007년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넘는 개신교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1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 때 대표로 설교하신 분이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설교 제목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10만 명의 개신교인이 모인 대회장에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 사람들은 아멘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며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얼굴이 바로 굳어진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지적하면 예배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진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옥하는 목사는 스스로 이놈이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쳤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설교를 통해서 죄, 회개, 순종 이러한 부담스러운 단어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했습니다. 그는 울먹이면서 단 것은 먹이고 쓴 것은 먹이지 않으려고 하는 설교자였습니다.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주님의 질책 앞에서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가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얼마 기간이 지나서 옥하는 목사를 어느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옥하는 목사와 대담을 하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20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했더니 기도하면서 20일이 걸렸습니다. 그 기자와 대담하는 중에 기자와 대담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주위를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 주위에는 교회마다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개가 이제는 형식화됐습니다. 그 회개가 형식화됐다는 예를 들어보면은 교회에 나온 어떤 며느리가 주님,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돌아갔다면 돌아가서는 그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회개한 겁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그 시어머니가 미워지는 겁니다.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회개가 쌓이고 쌓이면 그때는 더 이상 회개가 아니라 위선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보십시오. 거짓 아닌 진짜 회개할 능력을 이제는 잃어버린 교회들이 되지 않았나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을 못 받는 것으로 이제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 있는데도 목회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만을
위해서 눈을 부라리지만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카논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자가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가슴에 새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오카논 목사가 평소 가슴에 지니고 다녔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을 기자에게 주었답니다. 간단하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나 제 마음속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이루고자 노력해서도 아니고 모든 것이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돌아가신 오카논 목사님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중에서 자신의 일생에 대한 회고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나된 것 하는 그 신앙 고백, 그가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 나된 것이라고 할 때 내가 할 때의 나와 나된 것이라고 할 때의 나는 두 나가 틀린 나입니다. 같은 나가 아닙니다. 내가 나 할 때 그 앞에 있는 나와 나된 것의 나는 다른 나입니다. 앞에 있는 나는 예수를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다닐 때의 나. 그러나 뒤에 나와 있는 나는 예수를 믿고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의 길을 걸었던 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고 예수 믿기 후에 그 나로 나누어졌습니다. 앞에 있는 나는 내가 그래도 잘난 사람이다.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이요.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자다. 엘리트다. 이와 같은 나를 얘기했지만 뒤에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내가 분토와 같이 여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팔싹둥이 같은 날짜가 다 돼서 나지 못한 자 같은 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나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뒤에 있는 나는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나였지만 뒤에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 앞에 있는 나는 내 멋대로 살았던 삶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나. 그래서 앞에 내가 나된 것, 내가 나된 것, 내가 할 때는 예수 믿기 전에 나였지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럼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이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카리스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카리스마 그러잖아요. 이 카리스마의 어원의 뜻이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 안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장악하는 힘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리스 그러면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그 안에 집어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 이게 카리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내가 은혜 받았다. 남이 나를 좀 도와줘서 내가 참 감사하다. 은혜를 받았다. 이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나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30대 초반으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제자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받아갖고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20대가 아니라 30대 초반쯤 됐을 것이다. 학교를 다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유대인의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가 30대 초반쯤 됐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50대 중반 정도가 됐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가 25년 정도의 그 사역 기간을 통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말이 뭐였어요? 내가 25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지나서 보니까는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크게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이유는 바울은 정말 교회를 남보다도 더 많이 핍박했잖아요. 또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는 팔짱 끼고 그 앞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증인을 삼기 위해서 사울 앞에 갖다 놓을 때 맞아 알았어. 그러고 나서 그 죽는 모습을 지켜봤던 사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핍박을 했던지 진짜 죽이러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기 위해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은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은 심판대에 서야 마땅할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어떻게 감히 자기가 사도가 되느냐 얘기예요. 그러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하려고 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미국에 오면은, 처음에 오면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은 것에 감사를 하더라. Thank you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문화에는 그렇게 적응을 못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왕, 이런 의식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면은 물건을 살 때 종업원이나 주인이 아주 공손히 90도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가면은 그 주인이나 종업원이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 물건을 팔아줘서 고맙습니다. 내 물건을 팔아줘서 돈을 당신이 나한테 쥐어줬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또 물건을 사가는 손님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 물건을 팔아줬기 때문에 당신이 나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감사해야지. 그리고 거드름을 피우고 목을 세우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게 한국 문화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그 많은 사람들이, 종업원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손님들에게 손님을 왕처럼 대하는 건 좋은데 그 손님이 나를 먹여 살려준다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오니까는 물건을 사갖고 가는 손님들이 오히려 종업원이나 주인한테 땡큐,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가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걸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내 돈 주고 사면서 기쁨으로 그걸 갖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게 필요한 물건을 여기 갖다 놔줘서 내가 그래도 돈 몇 푼 주고 내가 필요한 걸 갖고 가게 해줬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이 자리와 또 이 장소와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돈을 내고 가져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땡큐. 그러고 가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따지면은 뭐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해서 몇 가지로 나눠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얘기인데, 내가 정말 주님께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될 것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의 구세주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안 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서 저 천국에 보내주실 이 전능자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한번 해봐라. 안 합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에게 주님이 빛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여러분에게 다가가신 분이 주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아닌 말로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일을 생각해 보면은 지옥 아랫방이나 아랫목이나 가야 또가를 맞은 나를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신 그 성령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자녀된 것이 첫 번째 은혜라고 하면,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그 은혜 아래서 생활해 온 것,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은혜로 구세주로 믿고 또 나를 돕는 주의 성령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내가 이 삶을 살아온 것.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신앙으로 살아왔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 이것을 보니까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할 때,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내 길로 가는 것 같았는데 나의 걸음 하나하나를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여정에 있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삶의 뒤를 뒤돌아 보니까 내 삶이 내가 혼자 살아온 것 같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오셨더라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힘들다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지내온 그 힘든 여정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로 지금까지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영이, 주의 성령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계 인구 70억 인구 중에서 정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됩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성전이고 너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저희가 간혹 중국의 선교사나 그런 그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지금도 중국에는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 1시간 내지 2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일 밤낮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3일 밤낮을 걸어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또 3일 밤낮을 걸어오는, 그것도 남편이 허락을 하면은 가지만 남편이 허락을 하지 않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궈 놓고 남편이 일을 하러 가면은 지붕을 뚫고 나와서 3일을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또 와서 지붕으로 내려와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핍박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로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들도 있습니다. 그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나머지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쁨의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